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8절입니다. 이 8절이 무려 1070절에 이르는 욥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회개한 욥이 과거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고 복된 삶을 살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욥은 본래 동방의 부자이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것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 칭찬에 대해 사탄이 화가 나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욥의 믿음을 부정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양을 비롯하여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곧 이어서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이어서 큰 바람으로 집을 무너뜨려서 한 자리에서 식사하는 욥의 자녀 7남 3녀 모두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욥의 모든 소유를 한순간에 앗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기는커녕 원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욥의 믿음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더 화가 나서 이번에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셔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더 강도를 높여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허락하셨는데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고통스럽게 보였던지 아내도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몸은 그의 세 친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였습니다. 욥기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그의 세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오히려 욥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성산벌악, 인과응보의 잣대로 고통 중에 있는 욥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빌닷과는 각각 3번씩 논쟁을 벌였고 소발과는 2번의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한결같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였다고 정죄하였습니다. 심지어 욥의 자녀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은 것이고 그 결과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정죄하였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욥에게 그 아픔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욥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마지막 독백을 하는 장면이 29장에서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욥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회상하고 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신음하였습니다. 욥기 30장 9절 10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연장자를 존중하고 존경했던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에서 욥은 젊은이들로부터도 조롱을 당하고 있었기에 그의 괴로움은 더 컸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식조차 무너진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욥은 크게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더 괴롭고 힘들게 한 것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엘리후가 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엘리후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욥과 욥의 세 친구 모두를 비난하였습니다. 세 친구들에게는 너희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한다고 비난하였고 욥에게는 욥 내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고 한다고 화를 내며 비난하였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엘리후는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엘리후의 나이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무엇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나이만 적었을 뿐 생각이나 개념이나 신앙이 새 친구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며 이 논쟁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들이 논쟁하는 것이 너무나 가소롭게 보였는지 혹은 당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해 하셨는지 하나님은 직접 이 대화에 끼어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피상적으로 보면 욥기 38장은 욥에 대한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변명도 없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의 소용돌이와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의 욥이 고난받았던 이유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급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으며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장엄한 창조의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38장부터 41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폭풍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야훼이시고 그 야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욥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 안에서는 욥의 고난은 인간 중심의 인과응보와 성삼벌학의 원리를 넘어서는 그 무엇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중에는 그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으며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의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산, 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들을 언급하시면서 욥에게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지 자연의 질서를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통해 욥이 그동안 자신을 변화하는 말과 모습 속에 담겨있는 작은 교만들까지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욥도 큰 고난을 겪은 후에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욥기 42장 7절을 보면 욥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인 엘리바스에게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당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당신의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를 보면 먼저 친구들은 기계적으로 인과응보, 성산벌학의 틀 속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 밖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친구들은 진실을 규명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고난에 처한 욥을 공격하여 괴롭게 하였을 뿐 그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을 위하는 자로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하는 자로 자처하였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평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그 방법은 수소와 수장 각 7마리를 욥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욥이 그들을 위해 중보적 기도를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욥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만은 인정하심으로써 욥이 새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이겼다고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욥의 이 중보적 기도로 말미암아 친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욥을 고통에서 회복시키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갑절이나 주셨다는 것은
2배로 주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갑절의 은혜는 욥이 인내하면서 연단을 잘 받은 결과로 주어진 것일까요? 욥의 인내와 연단은 갑절의 복을 받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보아야지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면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 되어 기계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당한 사람을 회복시킬 때 무엇부터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회복시키십니다. 욥의 형제 자매와 지인들이 욥을 찾아와 함께 음식을 먹고 욥을 위해 슬퍼하고 위로하며 캐시타 곧 은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금고리는 당시 자신의 신뢰를 상대방에게 나타낼 때 주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금고리를 욥에게 주었다는 것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오해와 편견으로 욥을 박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들이 욥을 확고하게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욥의 육신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까지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이 잃었던 재산을 2배로 주셨습니다. 욥기 1장 3절과 비교해 보면 과거 욥이 소유했던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의 2배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욥에게 육신적, 사회적 회복에 이어 갑절의 물질적 회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욥에게 7남 3녀라는 자녀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이하게도 아들들에 대한 소개는 없고 유독 3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기에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들의 이름만 거론된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딸들을 욥에게 주셨다는 것은 단지 외관상으로만 아름다운 딸들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될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영적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딸, 염이 많은 비둘기 종류의 하나인 호도에입니다. 이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나 마음씨를 나타내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가 순결과 복을 상징하는 새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본다면 욥의 순결한 신앙이나 복의 회복을 염두에 둔 이름입니다. 과거 노아가 대홍수를 경험한 이후 비둘기를 통하여 세상의 질서가 회복됨을 알았던 것처럼 욥도 아름다운 첫째 딸의 출생을 회복의 확실한 증거로 여겼던 것입니다. 둘째 딸 그시아는 계피나무를 의미합니다. 고대로부터 진한 향기를 내뿜으로 제사에 사용되는 향료의 재료이기도 하였던 계피나무는 귀한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이 역시 둘째 딸의 아름다움을 염두에 둔 이름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제사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욥의 신앙이 반영된 이름입니다. 셋째 딸 게렌 합북은 여성들의 화장품의 일종으로 쓰여지는 아름다운 물감이나 그 물감을 담는 통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소중히 여겨졌다는 점에서 셋째 딸의 이름 역시 그녀의 외적 아름다움과 신앙을 염두에 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는데 이 또한 특이한 사항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관습은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딸들에게 재산이 상속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8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딸들에게도 기업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주신 재산이 아들뿐 아니라 딸들에게까지 나누어 줄 정도로 풍성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또한 그 딸들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출중한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 17절의 말씀으로 욥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기서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는 것은 단순히 욥이 생명을 부지하며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여생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70인역에 의하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나이가
70세였으면 이에 근거할 때 여기에서도 갑절의 은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욥이 고난을 당한 기간이 얼마인지 추정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이든 간에 그가 후에 누린 안식과 평안, 행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극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는 안식, 평안, 행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에서 그분의 의롭고 온전한 섭리에 따라 주어졌고 복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 주어졌듯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매 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 속에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 목적, 의도를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